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참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과 은혜의 불순간으로 공격을 막아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광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을 만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지요?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만사형통의 은혜가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통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진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통과는 정말 상관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유년 시절은 정말 불행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4명이나 있었고 특별히 엄마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위로 10명이나 되는 형이 있었는데 전부 다 배다른 형입니다. 한 집에 형이 2명, 3명만 있어도 막내의 삶은 쉽지가 않을 텐데 배가 다른 형이 10명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지켜주었던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엄마가 죽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그 어느 형들보다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좋은 것들을 다 주고 그리고 심지어 그를 상속자로 삼았지만 오히려 형들은 이 아이를 더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은 형들을 만나러 도단까지 갔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요셉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요셉을 싫어했던 형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팔린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너무나도 귀하게 자랐던 요셉. 하지만 지금 그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절망스러운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2절에 보시면 요셉을 향하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상속자에서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온 요셉의 삶에 형통이라는 말이 어울리기나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정말 불행한 자가 되어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셉을 향하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삶을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형통을 이야기할 때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은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때로 힘든 일이 찾아오면 알아서 다 해결이 되어버리고 물질과 건강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을 형통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형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살고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비록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형통의 기준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삶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밝은 빛만 비치게 되는 것, 그것도 좋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형통은 비록 지금 나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로막혀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종으로 팔려왔을 때 요셉은 절망하고 좌절하여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니까 보디발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삶은 그냥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주인으로 모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후에 요셉은 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하며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21절과 2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함께라는 말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 팔려올 때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기는 했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이 노예가 되었지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진짜 형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몇 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상황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쉽지 않은 2020년을 보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보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장 첫 출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했던 것처럼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복된 새해 첫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지만 내 삶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신년 감사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부분을 지켜주시고 내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형통이 우리의 형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제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내일 신년 감사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부분을 지켜주시고 내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내일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이며 신년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내일 예배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